흰노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구원론과 인간의 역할,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듭남의 가르침, 우리 지난번에 보셨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청교도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 특별히 성령의 역할,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회심하게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장로교인 중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또 너무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구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거룩한 구원 485쪽 효과적 부르심 보겠습니다. 제10장 효과적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도르트 신조와 같이 중생과 회심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부르심, 중생, 회심을 동일한 사건으로 설명했다. 1.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을 그들만을 그가 지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본성상 죄와 죽음에 처해 있는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조명을 주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저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하여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자원하여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예, 우리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거듭남의 가르침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걸 강조했다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은 전혀 예지된 인간의 공로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특별한 은혜에서 온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해수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청교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자, 어딜 보시냐 하면 359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59쪽. 이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뭐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중간에 보면 인용 문구 안에 제일 밑에 갈로로 고딕처로 적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마음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본 변화이다. 능동적인 측면에서 본 변화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수동적인 측면에서 본 변화를 거듭남이라 이런 용어로 좀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회심에 있어서는 능동적이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486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1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자원하여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신앙 고백서라서 그런지 상당히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내용이 깔락깔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본래 어떻게 가르쳤는지 일반적인 그 청교도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거룩한 층이, 이번에는 거룩한 층이 319쪽. 거룩한 층이 319쪽.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듭남에 있어서 또 회심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한 층이 319쪽 4번 은혜와 자유의지의 조화. 이제 보겠습니다.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명한 대표적인 몇 가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칼뱅주의자였지만 그의 다음의 글은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효과적인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출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가 산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적합한 창시자요 원천이시고 우리는 유일하게 적합한 행위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동시에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심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회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만드신다고 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고 하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예,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에드워즈.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과 또 수동적인 측면을 이렇게 아주 쉽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이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실 때 그냥 우리는 뭐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 그리고 조명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시니까 우린 뭐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게 청교도들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기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만 이렇게 가르쳤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이 다 이처럼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거룩한 층이 어디 보시냐면 289쪽 신앙 선조들의 가르침 잊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우리 자신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는 쌍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왕과 반역하여 떨어져 나간 백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허락하는 일과 새로운 복종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존경심이 있어야 하고 그를 우리의 배우자로 맞이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 아주 잘 설명했죠. 유명한 청교도 리처드 십스, 이게 보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결혼에는 상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이걸 다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 장로 교단 안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다.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현대 칼빈주의는 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남의 개념에 있어서 또 현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 본 내용, 청교들이 강조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내주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 지금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럼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도 꼭 이상하게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또 신앙 고백서도 본래 청교도들이 이를 작성했을 때 어떤 정신을 했느냐 그걸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다 깎아내리는 쪽으로 거듭남도 뭐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니까 절대 의식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은 또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거듭남은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남은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느낄 수도 없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장로 교인들이 그냥 영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맹물이에요. 맹물. 아무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이 같은 그런 형식적인 형태의 신앙만 가지고 있죠. 그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뭐 관심도 많고 뭐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의 특별히 고귀함, 풍성함에 대해서는 억지로 그걸 반대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그 본래 성경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길가에 뿌린 씨앗에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빼앗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귀한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도 자꾸 자기들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게 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동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펠라기안주의자들하고 아르미스주의자들 그때 상당히 그 경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왜 겸비하여 기도하는가? 뭐 에드워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령을 실질적으로 부으셔서 조명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니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할 것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주권을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할 것 없다.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뭐 장로교인들, 뭐 기타 뭐 타교파 교인들도 만나겠습니다만 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할 것 없다.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침노하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 리처드 십섬은 그렇게 말했느냐. 자, 290쪽 두 번째 줄 봅니다. 청교도 토머스 후커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주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능력을 지닌 이성적인 인간인 우리들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훌륭한 격언입니다. 예,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능력을 지닌 이성적인 인간인 우리들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토머스 후커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 휘필더는 이 칼빈주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필더는 뭐라고 설교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자이지만 복음을 듣는 즉시 자발적으로 이 의를 받을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원한 의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주님의 이 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부디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으로 비참한 자들이여, 불쌍한 자로, 잃어버린 자로, 파멸한 자로, 비참한 피조물로 주님께 나와 여러분 자신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십시오. 예, 조지 휘필더는 믿음으로 즉시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지금 붙잡으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칼뱅주의자이지만 사람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믿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펄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을 손으로 비유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보물을 손을 뻗어 단지 움켜잡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산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먹는 입으로도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을 꿀꺽 삼켜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바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즉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즉시에 주시는 칭의 은혜를 받으라,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스펄전 보겠습니다. 스펄전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즉각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일어난 일을 내게 말할 때 내가 그를 믿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그의 말을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믿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스펄전 강력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아주 얼마나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설명을 했습니까? 믿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믿는 것이다. 저 스펄전 설교의 왕자라 그럽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사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 분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분인데요. 믿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장로교가 슬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라티우스 보너 보기 전에 우리 청교도에 관련된 것, 우리 청교도가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니까 우리 존 오웬이 이에 관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거룩한 구원을 보세요. 거룩한 구원. 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거룩한 구원
118쪽 중간에 보면 오해는 여기 나와 있죠. 오해는 여기 보겠습니다. 오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 오웬의 말을 들어보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 마음의 각성에 따라 그의 명령들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기능들 속에서 그리고 그 기능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모순되는 일입니다. 예, 대표적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도 보셨습니다만 존 오웬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이런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 신학자로 그렇게 존경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오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참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 마음의 각성에 따라 그 명령들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기능들 속에서 그리고 그 기능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든 것을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모순되는 일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모순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좀 분명하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청교도들은 전부 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은 또 모르니까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일 무서운 귀신이 본래 황당 귀신이었는데 더 무서운 귀신이 이제 무식 귀신입니다. 무식 귀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수동적인데 뭘 너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니까 너는 니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했지. 고로 너는 니달이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웨슬리도 거의 반 이단, 완전 이단 하기는 좀 그렇고 교단이 크면 이단이라 잘 안 합니다. 피니는 개교회니까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분은 개교회 담임을 했죠. 또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피니는 거의 한 95% 이단. 웨슬리는 감리교, 지금 장로교보다 더 크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못하고 이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람 없을 때는 이단 이러고 사람 있을 때는 이단.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교도들은 지금 얼마나 이 인간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마는 이 성경의 보배로운 것과 또 이런 신앙 고백서의 보배로운 내용들을 보배로운 면을 귀한 면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걸 깎아내리는 쪽에만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영성을 죽여버리는 것. 인간을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으심 그것도 깡그리 없애버리고 느낄 수 없다. 또 수동적인 면만 강조를 해서 이 주권적인 부으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이걸 청교도들은 매우 절묘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동적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으심도 무너뜨리고 인간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보는 장로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거룩한 층의 마지막 내용 조금 남은 거 보겠습니다. 291쪽 호라티우스 보너는 좀 후대의 사람인데요.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라티우스 보너 보겠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너는 마음의 준비를 핑계로 당장에 믿지 않는 사람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비적인 어떤 것을 대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변형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예, 여기 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믿고 회개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 할 수 없어요. 이러는 것은 이 지금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된다. 자, 결론은 조금 이따 맺어드리고 우리 먼저 이제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용어보다 천국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으라, 회개하라, 침노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침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또 성령의 조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향된 사람은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의 일 중에 하나가 편벽이라고 했는데 편벽된 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니까 나는 조명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릴래.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다릴 수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실질적인 내주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배우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이 조명을 주셔야 신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 칭의하는 믿음을 얻게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무작정 기다릴래. 아까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존 오웬의 글을 또 보셨잖아요. 내가 믿음으로서 내가 믿을 때 주님이 신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영원히 신적인 믿음을 못 가지면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믿을 때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칭의를 받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의 비추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의 내주도 체험하고 주여 빨리 이거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안 그래도 인간들이 깨름이 많은데 아이고 모르겠다. 칼빈주의 좋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난 그냥 누워서 잘래.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할래.
지금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믿고 회개하는 자, 복음적 회개. 이것도 주님 회개를 주옵소서. 물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주님 저에게 진정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또 복음적 회개를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돈하면 평생 걸립니다. 끝없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최초의 설교이자 구원 초청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의 구원 초청이 좋습니다. 조지 필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칼빈주의, 주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서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신학적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곳곳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미니스주의와의 어떤 대결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상당히 칼빈주의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것이 좀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후대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게 균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쉽잖아요. 이런 거룩한 구원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가르침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거룩한 구원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어야지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 다시 38절 여러분 같이 소리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3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세례를 받고까지. 세례를 받고 믿음은 당연히 정죄가 되는 거니까 여기 믿으라 이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할꼬 할 정도니까 마음에 확 찔린 거예요. 믿음은 자동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이 오고 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회개하면 철저히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면서 신적 조명을 주셔요. 신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주십니다. 불같이 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이 거룩한 구원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구원 일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제가 배열을 했는데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약간 신학적인 어떤 체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권력에 따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권력에 따라 사도들이 가르친 권력에 따라 여기 말고도 사도 베드로가 구원 초청한 것 또 사도 바울이 구원 초청한 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신학, 사도들의 조직 신학,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시게 됐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위대한 신앙 선조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걸 또 알고, 또 청교도들의 신학의 이 전개에 있어서 강점과 또 잘못하면 애매한 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신학 박사들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도 함께 한다. 내가 할 일,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뿌리신 것을 확실히 믿고, 회개,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확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